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기도를 답해 주시는, 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이번에는 God is good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God i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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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y soul. God.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의 더 바이블 처치의 예배를 위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예배 우리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말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더 바이블 처치 아침 예배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고 계시는데 주님 그 오시는 영혼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만남의 장이 더 바이블 처치의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 예배와 주일 예배를 놓고 같이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더 바이블 처치의 아침 예배와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 더 바이블 처치 아침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것처럼 이 더 바이블 처치 아침 예배 처소 위에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치종 일대에 주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함께 나와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루를 엽니다. 오늘은 더 바이블 처치 아침 예배와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주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침 예배마다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주일 예배에 주님 보내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만나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기는 32절에서 43절까지를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2절에서 43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나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울이 피신하는 장면과 베드로가 요빠에서 또 룻다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울이 피신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역이라 하면 꼭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울의 피신하는 장면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앞서 9장에서 정말 위대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 거리에서 공문받고 정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러 갔다가 오히려 주님 만나서 고꾸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변화되게 되었고 그 즉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다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울 앞에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조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인생에 펼쳐질 일들을 이 구절들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사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려워하며 피했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25절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혼자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주는 놀라운 교훈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 전하다가 절대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다 보면 그 사람과 관계가 오히려 꼬일 수도 있고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나를 공격해오는 무리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 보여주는 장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역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고 즉시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누가 그를 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역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바울 네 혼자 할 수 없다. 비록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았지만 너 혼자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교회하면서 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한 명 한 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5절 보면서 달아내리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강주리에 달아내리는 사람. 혹시 그 성경 보시면 왜 중풍병자 친구들이 침상에서 지붕에서 달아내리잖아요. 달아내리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여기 똑같습니다.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아내림을 받을 때도 있고 달아내려줘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를 달아내려줘야 될 다른 사람은 없는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또 누가 나를 달아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근래에 목사님 한 분하고 좀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보고, 저는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교회가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근데 그분이 와서는 이 대형 교회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대형 교회를 뻔히 아는데 무슨 소리 하냐 하니까, 이 정도면 대형 교회다. 요즘 개척해서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면서 한마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좀 되고 목사가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 모든 목사님들이 보면 뒤에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들이 뭐 장모님이 기도해 준다든가 어머님이 기도해 준다든가 계시잖아요. 물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사울 혼자 사역한 거 아니에요. 바울 혼자 사역한 거 아니고 달아내려주는 사람 많았습니다. 바울 외롭지 않았어요. 물론 힘든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어려운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위해 달아내려주는 사람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 기도해준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달아내려주든 아니면 달아내림을 받든 이 두 가지는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아마 예수님의 사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은 성지니까 아마 당시 가장 신앙이 두텁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혼자서 사역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동역자들을 놓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좀 교제해야지. 근데 웬걸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26절.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하죠.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소문이 악평이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으면 두려워했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믿은 거 맞아? 나 이 사람하고 도저히 내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옆에 참 많아요. 27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라는 사람 아시죠? 위로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많이 기억하지 바나바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나바 없이 바울이 있지 못합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때 만약에 인정받지 못했다면 바울 사역하는 거 정말 걸림돌 많았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도와줍니다. 바나바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 한 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이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또 나오죠. 또 예수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29절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그랬을 때 또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앞에서 강주리에 달아내렸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주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 한 명 이거 제대로 사역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더바이블 처치 목회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도와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의자하며 여기 강대상이며 여기 스피커며 하나도 제 힘으로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헌금으로 다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절대 목회자 혼자 사역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씀처럼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혼자 막 열심히 살겠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임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하면 패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 기억하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결국 교회의 힘은 연합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연합하고 바울이 도움을 받고 바울이 함께 동역하니까 성령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이 사마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 뭘 공격하겠습니까?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합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 되기를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5절을 보면 이 베드로의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가 하는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과 전화 통화하면서 조영기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또 그전 시대도 그렇고 쓰임 받았던 이 목회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모두 치유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신유의 은사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설교도 치유가 일어나는 영역이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은 사람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전인생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왜 내려갔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픈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애니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애니아라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중풍병으로 침상에 8년 동안 누워있으면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자도 의원 다 찾아갔겠죠. 의사 다 찾아갔겠죠.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소식 듣고 신방 갔던 겁니다. 애니아 신방에서 애니아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애니아가 일어난 장면과 도루가, 이 다비다가 일어나는 장면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통점은 35절과 42절입니다. 우리 35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똑같죠. 왜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셨을까요? 애니아 한 명 살려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어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나사로 하나 살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 하나 살리려면 빨리 살리고 끝냈습니다. 근데 마르다 살리고 마리아 살리고 거기 조문 왔던 유대인들 살리고 나사로 살린 것입니다. 주님은 한 명 살리고자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치유의 기적에 함몰되어서 자꾸 그 사건만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 사건을 징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니아를 살리면서 주변에 있는 누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 살리면서 나사로 가문의 마르다 마리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도루가 다비다 살리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한 명 살아나는 것, 우리 한 명의 살아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 살아나는 것, 그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잘 되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 지역 살리려고,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 교회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넓습니다. 36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짓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고 하죠.
근데 이름보다 이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평입니다.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참 착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런 착한 사람이 죽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오죽하면 병들어 죽었을 때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누웠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로 치면 염을 했겠죠. 염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죽었습니다. 롯바에 룻다가 가는데 롯바에서 가까웠다고 하죠. 이 항구인데 이 해안인데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듣고 이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한 일이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바로 갔습니다. 저는 가만 보니까 목회가 그거예요. 멀쩡한 사람 찾아가는 게 목회가 아니고 아픈 사람 찾아가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한 일은 아픈 사람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저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픈 사람일 때 상담을 길게 해줘야 되고 또 연락 오는 사람이 아픈 사람일 때 찾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멀쩡한 사람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도 건강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39절에서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근데 제가 베드로가 도르가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에서 눈여겨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40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뭐 했다고 하죠?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신유의 은사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십시오. 사람 다 있는 데서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다비다 살릴 때 다 내보냈습니다. 그녀하고 본인하고 딱 2명 있었습니다. 아니요.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적이 일으킨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박혁이라는 친구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봐라,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다 내보내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애니야 살려낸 것입니다. 도르가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살리는 이것은 그런 은사를 보이려고 살려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뭘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면서 은사를 베풉니까? 그건 진짜 은사 아닙니다. 한 영혼을 정말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찾아가고 일으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드로가 사람 살리는 장면에서도 우리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무언가를 하지는 않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베드로는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이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합니다. 무서웠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무섭지도 않았는가 봐요. 죽은 사람이 갑자기 뻘떡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마도 사도였으니까 막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일을 했겠죠. 제가 또 근래에 이제 어떤 분하고 좀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요즘 조영기 목사님 많이 좀 묵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많은 거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도 한때 쓰신 분이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또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셨으니까 그러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난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단순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상에서 그렇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고 정말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비다 죽었습니다. 다락에 누워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음성 주신 것 같아요. 다비다 살아나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수하게 믿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보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 자체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봤지만 순전하고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베드로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한 명 살려서 주변 사람 다 살립니다.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파에 일어나 있으며 시몬이 일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게 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두장의 집에 고넬료가 보낸 신하가 오게 되거든요. 주님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게 한 이유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인생 자기 인생 아닙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두 팔 벌린다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 됩니다. 베드로가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 사람 만나게 하시고 사람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인생, 사람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뭘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반주 좀 부탁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베드로의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쌓여서 또 똑똑하다는 나의 생각으로 이리저리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기보다는 이리저리 계산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 모든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때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을 보면 정말 순전하게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내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 없다면 나는 벌써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추악해진 것입니다. 주여, 강대상에서 정말 순전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지 않는데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베드로는 순전하게 믿었습니다. 에니야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며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하고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주님, 아니요,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고 한 영혼을 살리려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평생토록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따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